성경 속에 소개된 주님의 삶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되어 있죠.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마감을 하시는데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40여일간 지상에 머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하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천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가셔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주님의 일생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영원을 보낼 것 같습니까? 네, 그 내용이 오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시작. 미래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다음 세상이 펼쳐진다는 암시를 주고 계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믿는 우리들,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제쳐놓고 믿는 우리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심으로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을 하셔도 죽고요. 보약을 많이 잡수셔도 죽습니다. 네.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사고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 왜 떠났느냐? 또 우리가 늘 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 아니 더 위에 할아버지 계신가요? 계시지 않아요. 다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있을 겁니다. 그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죽어요. 부활 아침에 죽는다는 얘기에서 기분이 이상하시겠지만 죽습니다. 사람. 근데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러면 판단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음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조명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 나면 이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죽어버렸는데 심판을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근데 심판이 있으리니까 후에 나와요. 죽고 심판이요.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고 죽어 심판받는다는 거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또 하나의 힌트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떠난 거죠.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우리가 돌려보냅니다. 우리 다 그거 하잖아요. 화장하기도 하고 매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찌하든지 흙의 요소로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흙은 유한한 존재인데 영혼만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영혼만 주와 함께 거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간 영혼들이 함께 내려온다 그랬어요. 잘 계산해 보세요. 자, 죽었어요. 영혼은 올라가요. 믿는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 자, 그 영혼이 주의 품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적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너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면 주의 품에 안아주세요. 그래서 함께 주와 함께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으로만 있는 우리가, 내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영혼만 내려와요. 영혼만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만 영혼이 내려오고 주와 함께, 이때 흩어진 육체들이 이제 마치 무슨 조립하는 것처럼 이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의 부활은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나타나지만은 그 주님 부활처럼 될 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됐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다가 언젠가는 안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죽고 싶다 이거지. 네. 그렇죠. 뭐 죽는다는데 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죽기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중심에 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안 죽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확 죽고 싶으세요? 안 죽고 싶으세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안 죽고 싶단 말이에요.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 저는 지금 기대하는 것 중에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자, 주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만 내려온다 그랬죠. 먼저 죽은 자들은.
그 흩어진 육체가 만난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돼요. 먼저 죽은 사람들. 지금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다. 그분들은 그때 일어나요. 물론 영혼은 지금 주님의 품에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흙에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면 이게 부활인데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 딱 그때 우리도 변화가 돼요. 주님은 만날 수 있는 몸의 자격을 주어지게 돼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체라는 말은 부활체하고 똑같은 몸을 말해요. 그러나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체라 그래요. 다 같이 변화체. 변화된 몸.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썩지 않으실 몸을 가지신 것처럼, 그리고 먼저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저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된다고 한 그대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특수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주님이 오셔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빛나셔서 거기에 또 같이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에 대한 답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자, 제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요? 네, 천국이라 그러면 됩니다. 네, 천국. 아멘. 이 천국에 간다, 부활이 된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주님 만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자, 다시.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천국 그러면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축하해요. 천국 갈 사람이네요. 네. 자, 얼굴을 좀 쳐다보고 눈 맞춰보시고 좋겠어. 자, 좋겠어. 자, 우리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부활이 되거나 변화될 건데 이런 우리들, 그러면 주님이 이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라에서 살 사람들인데 뭘 좀 준비해야 되나? 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작은 내용의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이 흔들린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막 손이 흔들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안 꾸준하실랑가 대답을 안 하시네. 꾸준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위험에 늘 노출되었지만 피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요약하면 그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위험한 순간을 참 많이 만나요. 어느 성읍에 가면 먼저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성에서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죽으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암살조, 금식을 하면서 암살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잠복해 있기도 하고, 또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 배가 풍랑에 깨져버리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가 오는 중에 위험을 만났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골목을 가는데 깡패들이 있었다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또 가요. 오기로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위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험도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배짱이 생겼을까? 그런요, 부활을 믿어서 그래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나는 믿기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그에게, 나이 많은 그에게 독자라는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좀 커 있을 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질 만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래서 장작을 쌓아요. 결박을 해요. 그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 찔러 죽이고 밑에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멈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보면 실제로 죽이고자 했어요. 자기 자식인데.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결혼시키고 그래야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이 끝나면 그 약속은 못 지키시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진실하신 분이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살리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았어요. 할까 말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면 됐지, 이런 사람은 어떤 위험한 순간이 나타나면은 피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합니다. 힘들면 피합니다. 손해나면 피합니다. 억울하면 피합니다. 감정 상하면 피합니다. 왜? 다음이 안 보여서. 다음이 보이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 다음이 있다는 얘기고 주님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좀 참고. 왜? 거기서 풀어주실 거니까. 아멘. 손해? 보상하실 건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연장될 건데,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떤 그 날이 변화된 것처럼, 이게 넘어간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니까 뭐 그거 대단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된다. 아멘.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무렵, 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느냐? 다음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을 때 보면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왜냐? 끝이잖아요, 언제. 근데 다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평안히 맞이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끝이 아니고 손해가 끝이 아닌 것처럼 다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요즘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뭐 그때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개업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 선교팀에 합류돼가지고 선교도 하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또 도와주고. 요즘 마치 무슨 축구나 배구나 이런 운동선수들 곁에 닥터들이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기 돈벌이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바울을 돕고 죄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서 갇혀서 한 2년 이상 있을 때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거기 있어요. 불편했을 것인데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기 위하여서만 있었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다 같이 부활을 믿어서 다음이 있다는 걸 믿어서 주님 만날 것을 믿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인물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누구요? 데마. 근데 이 데마는 초창기 때는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왜 그리 열심히 따라다녔을까 봤더니 바울을 따라다니면은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왜냐? 바울은 어느 정도로 능력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도 아픈 사람 앞에 이렇게만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병 고쳐주는 사람 옆에서 가깝게 지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존경의 시선이 이제 모아질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존경의 시선을 보내지 않고 같이 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저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럼 어깨가 쓱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아니지만. 그 재미있을 때는 따라다녔어요. 데마도.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다 획 가버려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성공, 출세, 이쪽에만 줄 서 있는 사람. 그냥 조금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까 못 본 채하고 가버려요.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획! 가버려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섭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와 데마 같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한쪽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없겠죠. 손 든 게 어려워요. 손 든 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럼 뭘 하자 그랬죠? 흔들리지 말자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왜냐? 이거 다 주님이 보고 계셔서 다음에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뭐 좀 억울해도 주님만 아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억울해도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억울하면 누가 알아줄 때까지 막 소리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금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냥 잘 지나가면 돼요.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마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부활될 것이고 다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여기에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다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국에서도 대접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요?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 몇원 그런 말입니다. 돈을 맡겠다고 말이에요. 여러 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다 하나씩 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만 원씩 줬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 돈을 다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죠?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건 비유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해라,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한참 만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한참 만에 주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요. 다 그 주인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저에게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왜? 많이 남겼잖아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걸 선물로 준다 하시면서 준 내용이 뭐냐면 10개를 남긴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10고울을 차지하라 하면서 10고울을 줍니다. 10고울을 줘요. 마을을 줘요. 마을을. 그 마을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로 말하면 무슨 동을 준 거예요. 10동을 준 겁니다. 10동. 전 성경에는 이것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로 주셨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고난을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하든지 보상의 장면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하나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아, 너도 잘했다. 근데 너는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라 그래요. 5고울을 차지하라 그럽니다. 자, 앞에는 몇 마을? 두 번째는 왜 그런 거죠? 10개를 남겼고 이쪽은 5개만 남겼어요. 자, 하나 받은 사람 중에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었어요. 장사 안 하고 이 사람 것은 빼앗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주라 해가지고 많이 있는 자에게는 더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개, 5개를 남길 수 있었을까? 장사했으니까 그래 됐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왕이 돼가지고 돌아온 걸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싫어할 겁니다. 왜?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오신다면. 들은 것은 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밥맛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어려운 이 사람 종들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만만치 않은 환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외국 갔다 온 사람은 아닌데 엄청 잘해요. 이 사람의 일상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한창 공부할 때인데요, 화장실에서도 단어를 외워요. 잠자기 직전에도 천장 보고 써놓은 것을 외우고 자요. 밥 먹을 때도 TV 볼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단어 공부하니까 영어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 왜 이 사람에게는 있음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빼앗아 이 사람에게 더 주냐? 10거울까지 주었느냐? 수고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고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수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생활 했으니까 그냥 천국에서 그냥 적당하게 다 비슷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차이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2가지 전제를 달고 있어요. 항상 해라, 더욱 힘써라. 2가지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자세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훈이 가능하겠죠. 왕년에 열심히 일한 분들 계속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 대충 지내요. 다음에 언젠간 열심히 할 겁니다. 이 사람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은 아니죠. 꾸준해야 돼요.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꾸준해야 되지만 주의 일도 꾸준해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아멘 안 하요? 아멘 하세요? 네. 주의 일 하라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도 모두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다양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하러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5km, 4km에 있는 동네에 가서 오늘은 전도해야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가다가 한 2km 지점에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못 가요. 그 2km 지점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전도해요. 아예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몸이 아파서 못 간다면 여기서 또 머물러서 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더욱 힘쓰는 주의 일꾼이었다는 뜻이에요. 아파도 일하는 자였어요. 아파도.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의 일을 해요. 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항상 더욱 힘쓰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통, 배를 이용을 해서 어디 항해를 할 때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면 아멘. 다음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한번 조용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까? 이건 평생 풀어야 될 숙제고 늘 자문자답 속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영원을 보낼까? 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어디서는 아까 대답을 뭐라 그랬죠? 옳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의 보상 속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 받으면서 뭐 그래도 되고요. 좋은 대로 하세요. 자, 나는 어디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는부터 시작. 네, 주의 보상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도 주어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